행복한 안식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 지역교회에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악한의 죄와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아간이라고 하지요. 아간의 죄에 대해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하여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에 여호수아 7장 12절을 보면은요. 범준? 여호수아 7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 설 수 없었고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그들이 등을 돌렸으니 이는 그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받은 물건을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시라는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정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끄시고 도우셨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는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성에서 패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2번 정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고요. 왜 이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여러분께서 좀 깊이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서 정말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칼로 승리를 거뒀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승리를 거뒀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계시록 18장에 천사는 뭐라고 여러분 외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영적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듯이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백성들이 소리 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백성들이 각자 자기 앞으로 곧장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성읍을 취하니라.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창이나 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게 했고 그 소리가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였어요. 여러분, 이 소리가 무너지는 것은요, 우리가 외치는 큰 소리 외침을 의미합니다. 그 큰 소리 외침에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요,
그 바벨론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난공불락, 저는 여리고성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사진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자, 이제 우리 앞에는 영적인 여리고성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승리한 이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했을까요?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백성 가운데 약 3,000명이 거기로 아이성으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약 36명을 쳤으니 전투에서 사망한 자가 36명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문 앞에서부터 새벽임까지 쫓아가서 내리막길에서 그들을 쳤더라.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도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수 있는 빌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핵심은요,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했기 때문에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 아간이 잘못했으면 아간만 멸하면 되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결론과 모든 것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는요, 연대 책임을 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연대 책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연좌제라는 거 아세요? 연좌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간첩이면 아들도 간첩이에요. 딸도 간첩이에요. 손자도 간첩이에요. 그게 사실은 폐지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의 죄가 있다면은 우리 모두가 패배하고 그 죄의 한가운데서 죄의 값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대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분 같으시죠? 왜? 책임은 분명히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의 책임까지 지라고 하실까요? 왜 그렇게 연대 책임을 지시는지 우리는 이것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 이 사건을 연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간이 지금 무엇을 숨기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까? 시날산의 외투입니다. 어디다 감춰두고 있어요? 자기 집 바닥에다 감춰놓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감춰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했던 거는요, 여호수아조차도 쉽게 생각했어요. 이 말은요, 오늘 교과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다시 한번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뒤집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옷을 찢는 겁니다, 여러분. 패배하고 나서.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백성 모두를 올라가게 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재밌게 보는 여기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라고 할까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가끔 사자가 토끼를 잡죠. 사슴을 잡죠. 근데 여러분, 전문가들은 사자가 사냥을 할 때는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한대요. 쥐새끼 한 마리를 잡든 큰 곰하고 싸우든 뭐하고 싸우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아이성 싸움에 참여하지 않게 하고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고 온 백성이 거기서 수고하지 않게 하라. 다 참여해도 우리가 이길 거다.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대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대승리, 여리고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만심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이런 자만심은 우리를 다시 패배로 만들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14만 4천으로 확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여러분 큰 소리 외치며 참여하기 전까지 우리는 바벨론을 심지어 무너뜨리고 전진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자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의 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왜 불신자로서 다시 교과에 표시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그런 칭의의 단계를 벗어나서 성화로 가고 거룩함으로 갈 때는 더 철저한 믿음과 더 철저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의 원인을 짚어볼게요.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이나 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들은 뭐요? 시키는 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은 그대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공포를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머리도 허옇고 채식도 하고 이 조그만한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저의 가장 친한 저의 형이 어제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까지 힘들다 하시더니 저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 야 너는 우리 저하고 제 집사람은 좋아.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네 자식까지 망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왜 시골 학교 보내냐 이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분명하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제가 우리 형에게 아주 다정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확신하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라고 그러니까 또 그래요. 예? 야 그거는 니들의 길이지 범준이의 길이 아니잖아. 저는 하나님 앞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쟤네들은 이상하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승리였지 우리의 승리가 아니었거든요. 부조와 선지자 488페이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할 때 우리 기술자가 쓰는 연장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그 연장을 잘 쓰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맞지 않는 연장은 그 전문가는 그 연장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연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작은 교회에 갖다 놓으시고 또 포기하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거 다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철저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성의 패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에서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요만큼의 불순종 없이 그들은 시키는 대로 아이성을 돌기만 했어요. 몇 번이요? 7번 돌기만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걸 가나안 족속들이 봤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조그만한 IMS 교회의 교인들이 경험하는 승리를 볼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철저한 그분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성에서 패배처럼 망신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예요? 모든 승리는 또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됐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뭐 했다고 내 어깨에 힘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철저하게 순종했던 백성들로 인해서 생겼던 승리입니다. 그리고요, 더 구체적으로 그냥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 어떻게 돌았습니까, 여러분? 순서대로 돌았어요. 예. 제일 잘 싸우는 무사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쓰고, 순서대로 끝까지. 그리고서 7째 날에 여러분 큰 소리 외쳤지요. 여러분 이제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정결케 된 자들, 마음이 예수님과 똑같이 된 자들, 이 자들이 큰 소리 외치며 참여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큰 소리 외치며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렇다고 해서 그 큰 소리 외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얼마만큼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큰 소리 외침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연회신 읽어보세요. 가나안 족수들이 떨었어요. 예? 아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돌기만 하다가 큰 소리 외쳤는데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교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너져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정말 철저한 우리가 도구가 되었다는 그거로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패배의 원인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든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서 너희 자신도 저주받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 이 아간은 시날산에 외투를 숨겼고 금은보화를 숨겼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숨겼냐면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숨기는 것이 바로 아간의 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저주받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겁니다. 탐욕이었어요. 우리의 욕심이었어요. 우리의 정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 그렇게 세상이 다 끝나간다. 예, 여러분 정말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얼마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포기했던 그 갈대와 우르 지방으로 버리고 가라고 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억 원이에요. 종이 몇 명이었어요? 종이. 그 다음에 농토, 집. 그거 여러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포기했던 그 믿음 위에 우리는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여러분 돈 중요하죠? 여러분 돈 때문에 아간과 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녀 때문에 아간과 같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 때문에 내가 집착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아간과 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의 1881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하잘것없는 금은 보화를 위하여 아간은 자신을 악에게 팔기로 하나님의 저주를 그의 영혼 위에 내리도록 가나안에서 얻을 부유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기로 동의했다. 앞으로 여러분, 예? 앞으로 이 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금은보화가 넘치는 삶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서 자빠질 정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전진하라는 게 걸어가라는 것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영혼 구원에 나서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하기 뻔으로 계속 개혁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은 죄를 키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욕심이 있다면, 사리사욕이 있다면, 내가 개인이 목표로 하는 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그 꿈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세상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아간이 어떻게 죄를 키웠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간은 죄에 대한 식별력이 무뎌지고 쉽게 유혹의 밥이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발을 띄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발을 띄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모를까요? 여러분, 알 때, 또 세상으로 발을 띄고 싶을 때, 여러분, 단단하게 마음 먹고 하나님께 발을 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한 발짝 뛰면은 그 다음날 두 발짝, 세 발짝 뛰고 어느 순간에 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그냥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어떤 죄에 빠져드는 모험을 강행하는 사람은 두 번째는 더욱 쉽게 정복될 것이다. 첫 번째의 범죄가 유혹자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유혹자는 점차로 모든 저항하는 세력을 쳐부수고 그 영혼의 최후의 거점을 완전히 정복한다. 아간도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마음을 열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해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참 제가 몇 차례 동안이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의 앞의 삶에, 비록 우리가 이 교인으로 이 교회에 있고 앞으로 전진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세상 가서 사는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 언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100% 순종하지 않고 자식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사리사욕과 개인의 이기심과 자아를 위해서 계속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경고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 우리가 지난번 집회 때 말씀드렸죠. 성공해요. 교회가 성공해요. 근데 교회가 성공할 때 한 사람만 성공하고 전도한 사람만 성공하고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그 성공이 아니에요. 모두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 우리는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는 징계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 죄를 잘라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없어요. 개인이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는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졌던 것처럼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성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죄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이 그 죄를 찾아내어 벌하실 때까지 온 백성, 온 나라에 머물 것이라는 엄숙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 뭐예요? 한 사람이 죄를 품고 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아간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이성도 싸워야 되고 앞으로 가나안에서 수없이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됐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내 것을 챙긴 거예요. 아간은 전쟁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하신 겁니다. 치명적 문둥병에 감염된 한 사람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 부정을 옮겨놓을 수도 있다. 만약 책임 있는 직위를 맡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충실하게 죄를 찾아내어 책망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들 직책에 거짓되게 행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죄에 대해서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권면해야 돼요. 죄를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문으로 연대 책임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은 연대 책임을 없애요. 어디서요? 특별히 돈을 빌렸을 때 연대 책임제도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연대 책임, 믿음의 연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형제 자매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죄를 죄라고 정당한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 그들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게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하늘의 기록책에는 악행에 가담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다. 뭐예요? 내가 비록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 형제의 죄를 관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죄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죄의 연루자. 왜 아간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을까? 그 까닭은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큰 교훈인 하나님의 율법의 지시에 따라 훈련과 교육을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요. 지금은 누가 늦은 비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지금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큰 표준인 율법의 지시의 훈련에 따라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간의 부모들은 아간이 거침없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방치했고 그들의 생애에 되풀이 되어 이 같은 원리들은 그의 부모들 또한 부패케 하는 영향을 미쳤다. 정신이 다른 정신의 작용과 반작용을 거듭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연합하자, 연합하자. 그래서 안아주자 이런 말 하지요. 그게 진정한 연합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연합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이 같아지는 겁니다. 생각이 같아져서 같이 움직이는 게 연합이지. 예? 여러분, 그냥 같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게 연합입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연합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지난번 집회 때 말씀드렸죠. 같은 말을 하자, 같은 기도를 하자, 같은 생각을 하자. 여러분, 그게 연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모여 있는데 100사람대로 다 따로 행동한다 그러면 그게 연합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죄는 죄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점점 더 이 세상을 포기하며 우리가 나갈 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같은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여러분? 네? 아간의 식구들을 다 그 징벌에 포함시킨 것은 그들 모두가 다 그 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러분, 왜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책임을 져서 아이성에서 패배했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끗하고 정직하게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성공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나 이 교회 진리가 좋아서 그냥 왔어. 근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 말로 동아리예요. 친목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교회에 불러주셨습니까? 그분의 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연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아간의 죄를 가리켜 별로 심각한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자신의 죄를 변명하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는 죄의 성격과 그 결과를 깨닫지 못한 연고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분의 요구를 인식하지 못한 때문이다.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옹호하고 이론을 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마 이 말씀을 수백 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교회의 교인이라면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이 못하는 분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간처럼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탐심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진리의 가치를 가장 잘 말해주는 증거는 거룩한 생활이다. 뒤집어 엎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그거 자동적으로 연합되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연합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려면 우리 똑같은 모습으로 결과가 나아질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가장 결정적인 말도 그 무게와 설득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힘은 거룩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연합한 예수님과 저 형제가 연합한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이 교회의 교리가 완전하다, 진리는 완전하다 우리 얘기하죠. 어느 누구도 이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반박 못해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우리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가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함께 가는 건 뭐냐? 같은 믿음, 같은 말, 같은 행동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자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가 죄를 버리든지, 그가 자기 생각을 버리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게 아간을 처벌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아간에게만 특별히 너는 네 물건 챙겨 시날산에 네 텐트 밑에다가 감춰놓고 돈도 감춰놔 이렇게 했을까요? 누구에게 다 같이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예? 우리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함께 하지 못해요? 여러분, 죄의 축소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이의 달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토달지도 않고 즉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요, 예? 남녀가 침대 위에서 나누는 사랑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랑하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죄를 축소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고백한다고 해서 잘못을 결고 덮어주거나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 입법자와 같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투하면서 내 것 좀 챙기면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되겠지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되겠지 했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다시 열심히 일하자고, 열심히 뛰자고 명령하고 하나님이 우리 같이 하자고 지금 아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 모습이, 여러분, 그렇게만 모두가 산다면 자동적으로 연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생각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함께하지, 교회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아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예, 비록 신할산의 외투를 숨겨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도구가 되지 아니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꼭 돌아라. 그건 여러분, 우리의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아간의 그 죄는 축소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죄에 대한 변명, 여러분, 이게 뭐냐? 죄를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숨기고 스스로 그의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죄악에 주목하리만큼 엄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조금 실수해도, 내가 조금 다른 마음 먹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이스라엘은 승리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셨어요?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의 죄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을 돌로 친 후에 불로 태우니라. 그들이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리하여 주께서는 그의 분노를 열화해서 돌이키시나.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니라. 우리의 완벽하지 않은 순종, 온전하지 않은 순종으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도려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고 지금도 그 아골 골짜기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의 교인입니다. 여러분, 왜 아간과 그 죄에 동참했던 자들이 이렇게 벌을 받았는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아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아간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세월도 지났고 우리 눈에 아간은 벌써 죽었는데요. 아닙니다. 아주 작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이 싸움 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시는데 100% 순종하지 않은 영혼들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 붙들고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그분이 명한 대로 우리가 앞으로 100%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그분의 철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간의 죄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간과는 함께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아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불쾌하여 여기심이 그 죄를 찾아내어 벌하실 때까지 온 백성, 온 나라에 머물 것이라는 엄숙한 교훈을 가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연대책입니다. 세상은 연대책임을 깨트리지만 내 형제의 실수가 내 책임이고 내 형제의 죄가 내 죄라는 그런 연대책임으로 여러분 아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이 일 후에 그것처럼 이제 아이성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칠 어떠한 성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들, 이 형제들과 함께 죄에서 승리하고 이겨내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애쓰는 그런 진정한 연대 책임을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간이 될 수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아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